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문맥상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상황이 어떠했냐면 그 앞에 42장 우리가 지난주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고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탄식하세요. 42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제발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맹인들아 밝히 좀 보아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못 알아듣고 그렇게 봐도 깨닫지 못하고. 왜요? 20절 많은 것을 보아도 유의하지 않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들을 줄을 모르는.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다가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고 맹인이 되었던 그런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눈이 멀고 귀가 멀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가?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경건해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워졌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들을 보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희망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길 만큼 사람들이 거룩해지는가, 착해지는가, 선해지는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들은 더 착하고 선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면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 때문에 세상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겪었는데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획이 악해요. 인간들이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착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영원히는 아니고요.
주님 재림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때까지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 겨울 씨앗을 뿌리고 거두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사람들이 선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그 심판과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변한 건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쌓잖아요. 홍수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과정이 너무나 하나님에게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귀머거리가 되고 맹인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무지했어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가? 있어요. 어떻게 희망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착해졌는가? 아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귀머거리였고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변하신 거예요. 인류의 희망과 역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다. 인간들이 착해지면 인류의 희망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는 어리석은 기대 같아요. 그래서요, 43장 1절에 야고바 이랬지만 원문으로 보면 but now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나 이제, 지금이라는 말이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러나 지금 야고바. 앞선 본문은 맹인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기서 창조하신다라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우리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하면 그래요. 특별히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더 사랑하시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두 번 반복되죠. 창조하시니, 지으시니. 근데 이게 이제 7절에서 다시 반복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과 7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1절과 7절에 이렇게 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겉껍질이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겉껍질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 네.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땅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는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6절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불러 모을 테니까 너희가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아직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당, 요즘 제가 조금 이렇게 봄을 타나 좀 이렇게 센치해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게 참 사람을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만들어요. 이 예배당 우리 11년째 여기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6번째예요. 뜨인돌교회 개척 후 6번째 예배당이에요. 근데 이 예배당이 참 우리에게 정감이 있는 건 다른 예배당하고 달랐어요. 여기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전에 일원동에 있던 이 전전 예배당은요,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인테리어 업자 목수 아저씨 3분을 불러서 정말 예쁘게 꾸몄어요. 작지만 돈 써가면서 예쁘게 꾸몄어요. 그런데 진짜 한 명도 안 왔어요. 이런동 사람들이. 전도가 한 명도 안 됐어요. 우리는 와 너무 좋다 막 지하에서 살다가 상가 2층에 너무 예쁘게 꾸며놓은 예배당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당도 예쁘게 꾸몄고 아파트 입구 상가에 예배당으로 옮겼으니 부흥하겠지,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겠지.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닌가 봐. 예배당 예쁘게 꾸민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양재동으로 올 때는 돈 들이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이 건물 할 때요 우리가 다 했어요. 집사님들이 퇴근하면 5시, 6시, 7시에 막 몰려들어요. 그럼 여기서 집사님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공사를 하셨어요. 여기가 술집이었어요. 술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둡고 막 되게 이상한 막 조그만 방 많은 술집 있잖아요. 아가씨들 있는 그런 데였어요. 술 냄새 쩔어 있었어요. 그거 카페트 다 걷어내고 이 강대상 술 마시던 거예요. 새로 좋은 데로 우리가 넓은 데로 왔으니까 강대상 새로 하나 사자고 개척할 때부터 그것도 강대상이 아니었어요. 결혼식 사회자 보는 사당 가구거리에서 제가 제일 싼 걸로 산 거거든요. 애들이 나무에다가 낙서하고 강대상을 막 다 여기저기 익사 다니면서 찢겨지고 엉망이었어요. 그랬더니 강대상 새로 하나 사자고 봤더니 100만 원도 넘는 거예요. 강대상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피웠죠. 옛날 강대상 그대로 쓰겠다고. 설교를 잘해야지 강대상 좋다고 뭐 교회가 잘 되겠냐고. 안 된대요. 절대로 나도 물러설 수 없다고. 100만 원을 넘게 주는 강대상을 나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 술 마시던 그 판 걷어내고 유리 깐 거 10만 원짜리예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술 마시던 그 강대상. 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예배당에는. 그렇게 한 달 이상 매일 와가지고 먼지 먹어가면서 저도 설교 준비하고 목사님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들어가라고. 아니라고. 집사님들 일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들어가서 편히 자냐고. 여기서 저는 먼지 먹어가면서 설교 준비하고 집사님들 일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시다하고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예배당이에요. 허접한 것 같고 지하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구석구석 손길마다 우리 손길이 닿았던, 그러니까 더 정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만든 거예요. 이런동 예배당은 목수 아저씨들이 훨씬 더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쉽지 않았어요. 그냥 어서 나가고 싶었어요. 매달 적자가 나니까. 근데 이 예배당은 우리 손길로 다 정성껏 만들고 우리 집사님들이 먼지 먹어가면서 다 하셔서 좋아요. 더 정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아끼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1절 7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1절 끝에 너 내 거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팔렸어요. 죄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 스스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사탄의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다시 샀다는 뜻이에요. 가알, 되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지면 팔리잖아요. 몸이 팔려서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나 부모나 친척이 그 노예로 팔린 친족을 다시
그 사람을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속량, 구속, 가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것이 돼버렸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뭐든지 만든 사람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팔리고 사망의 권세에 팔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거니까 그래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하지만 이웃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진 않아요. 우리 가족처럼 사랑하진 않죠. 그런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지으셨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팔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팔렸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샀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구속된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세요. 내 거니까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열방, 바벨론도, 애굽도, 모압도, 암몬도 다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나 특별한 의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속할 거라고. 다시 살 거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딱 이름 불러놓고 아무개야 하고 지명하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아무개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이름 불러가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거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면 이제 위험한 일들도 사라지고 어려운 일들을 인생에서 겪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2절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난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물 가운데 지나기도 하고 불 가운데 지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 되면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위험한 일을 만나요.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막아줄 거야. 내가 너를 위험 속에서도 건져줄 거야. 여러분, 지나온 날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때로는 물을 건너야 됐고 불을 통과해야 됐던 위험한 순간들이 많지 않았나요? 저도 보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물 가운데 헤매기도 하고 불 가운데 지나기도 하고, 지나놓고 보니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지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위험한 물이나 강이나 불이나 불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지금 물이나 강, 불이나 불꽃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절대로 내가 너희를, 얘들이 착해져서가 아니에요. 귀머거리라고요.
맹인이에요. 내 백성 같은 맹인이 어디 있느냐? 내 백성 같은 못 알아듣는 애들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이고 기머거리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만들고 창조하신 특별한 내 백성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3절 대저. 가끔 받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대저가 무슨 뜻이에요? 대저. 큰 젓가락이 대저다. 큰 대자에다가 저항하다 할 때 저자예요. 막을 저. 크게 막는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대체로 보아서 무릇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대저, 무릇. 대체적으로 헤아려 생각하건대 그런 뜻인데요. 원문은 키라고 그래서 왜냐하면이에요. 여기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불꽃이 사르지 못하는가? 왜 물이 집어삼키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너의 구원자.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이니까. 그래서 너희를 불에 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물이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 속량물은 몸값이라고 그랬죠? 네. 사실은 고페르라는 단어인데요. 고페르라는 단어는 방주 만들었던 나무 이름도 고페르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17번 쓰인 단어인데요. 고페르. 그래서 보통은 삼실나무, 역청 그런 단어도 고페르인데요. 여기서는 몸값. 값을 지불하고 건져낼 때 지불하는 몸값이에요. 속량물이죠. 속량물, 속전. 애굽처럼 큰 나라를 너희를 위한 속량물로 내놓을 거야. 구스와 스바, 구스는 에디오피아고 스바는 에디오피아와 나일강 사이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예요. 그렇게 애굽처럼 큰 나라도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해서 죄를 범하고 팔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되사서 해방시키는 법은 없어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속전으로, 몸값으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몸값으로, 이스라엘의 몸값으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큰 나라 애굽 정도면 되겠니? 멀리 있는 구스와 스바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해방시키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스와 애굽과 스바를 속량물로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내놓을 용의가 있다. 아무리 큰 나라도, 아무리 멀리 있는 나라들도 다 내가 이스라엘의 값으로 지불하고 이스라엘을 살려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내가 미국을 속량물로 내놓는다. 영국을, 프랑스를, 아르헨티나를, 큰 나라를, 아니면 멀리 있는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한 속량물로 값으로 지불할 거야. 그래서라도 내가 너희를 살려낼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속량물로 내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몸값으로 고페르로 지불해 낸 거죠.
그럼 누구에게 지불하는가? 사탄에게 값을 주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우심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하나님에게 바쳐지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는 값을 지불하고 용서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없던 걸로 해, 이게 안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속전이에요. 고페르예요. 그 고페르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팔려요. 죄에 팔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사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요. 왜? 4절 보세요. 네가 내 눈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고 너무나 값진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가 겁나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하고 맨날 꼴찌하고 그래도 엄마 눈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보여요?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이죠. 너무나 소중하게 보이죠. 잘난 남의 자식보다 못난 내 자식이 훨씬 소중해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머거리로 못 알아듣고 그렇게 맹인처럼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진히 아끼시는가? 하나님 눈에 너무나 이뻐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맨날 우리는 못 알아듣고 죄 짓는데 눈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맨날 죄 짓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우리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다음 내가가 강조되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 사람들은 노예 취급해요. 짐승 취급하죠. 당시에 노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은 짐승 취급받는 노예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다음 이제 6절 보시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요.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뭐 혈통으로나 사람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된 우리를 너무너무 하나님 눈에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열방에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엄청 잘난 척 하더니 저 이스라엘 보라고 그렇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데 말이에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애굽 사람, 구스 사람, 스밧 사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이 네 생명을 속전으로 대신하여 내주면서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동방에서 오게 하고 서방에서 불러 모으고 북방에게 내 백성 내 아들 내놔. 남방에게 가둬두지 마.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을 거야. 왜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데 아들들, 딸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구속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구속해 주거든요. 고엘이라고 그래요. 가알, 돼 사는 사람을 고엘, 기업을 부르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팔렸을 때 모른 척하고 하나님 인생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신생이겠죠. 하나님의 삶을 그냥 우리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친족의 의무,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속전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다시 되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아버지, 어머니니까. 내 아들들, 내 딸들이 팔렸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스스로 팔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세요. 이해할 수 없죠. 때로는 미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내일 미국 가세요. 제가 강제로 보내고 있어요. 추석 지나야 돌아오세요. 가기 싫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강제로 보내요. 농사를 너무 많이 지으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저희 시골 집에 텃밭이 한 200~300평 있어요. 그 텃밭만 하시라고는 게 저의 요구예요. 어머니 텃밭만 하세요. 그것도 일 많아요. 200~300평이 좁은 땅 아니에요. 근데 산밭도 하고 온 밭을 다 하세요. 이 할머니가. 근데 주치의 선생님이 내가 날마다 수십 명씩 환자들을 보는데 할머니 같은 뼈는 1년에 10명도 안 봅니다. 그렇게 심각한 골다공증입니다. 금방 부러집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몇 년째 듣고 있는데, 해마다 농사 지으실 때는 힘드니까 이제 내년에는 안 할 거야 하시는데 양치기 소년이 돼요. 봄만 되면 씨를 뿌려요. 온 동네에 농사를. 불안하대요. 일을 안 하면. 평생을 그렇게 사셔가지고. 그 제가 강제로 누이 집에 보내요. 그래서 추석 지나서 오면 이제 올 농사는 끝났어요. 보내기 싫어요. 딸네 집이 뭐가 편하겠어요? 혼자 사시는 시골집이 편하시지. 마음껏 혼자 자유롭게 사시는 게 편하지. 딸이랑 사위랑 있는 집이 뭐가 좋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강제로 보내요. 왜? 농사 좀 짓지 말라고. 가서 다시 농사를 많이 지면 그때마다 외국으로 보낼 거라고. 농사 못 짓게. 왜 그럴까요? 농사 지어서 자신은 좋은 것 하나도 못 드세요. 다 버리기 아까운 요것만 드시고 좋은 건 다 자식들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속이 상해요. 그게 엄마인데 그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을 어떻게 바꿔놔요? 하다 안 돼가지고 강제로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책망도 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타이르기도 하시고 못 알아들어요. 열심히 보는데 못 봐요. 계속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어요. 속아 넘어가요. 그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시는 거예요. 내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내놔!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희망은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망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성경에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많아요. 꼭 하나님은 아버지라고만 불리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 딸은 어떻게 살겠어요? 정신 차리고 살겠죠. 어리석은 아들, 딸은 아, 좋다. 하나님 그렇게 한단다. 내 맘대로 계속 살아야지. 그건 진짜 너무나 철없는 자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7절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1절과 달라진 게 이런 거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럼 이제 정신 차린 자식들은, 정신 차린 아들들, 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찾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시고 만드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